찬송가 300장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니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며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주의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아래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르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대표하여서 엄순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이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런저런 세상을 핑계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기도와 말씀 묵상에 게을렀던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주에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던 김정미 권사님을 환송하면서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고 안타까웠지만 고통과 아픔,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할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정지시켜 주시고 어젯밤 이태원의 참사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애타하는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지도력을 부어주셔서 국민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잘 섬기는 복된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고향의 동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날로 더해 가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영적 배부름이 있고 성도들 모두가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 실천을 위하여 묵묵히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이 늘 강건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목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능력의 손을 아픈 곳에 얹으사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한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선포를 위하여 단상에 서신 목사님을 붙드사 그 일주일에 주신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온 마음 들여 올리는 김기옥 권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원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김기옥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나라에 이르신 권사님과 함께 아파했던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셨고 주님의 뜻 가운데 드려진 모든 예물들 기쁨과 감사로 드려진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자녀분들 사회분들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문영 권사님도 이렇게 오셨고 귀한 시간들 계속 나누셨으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원복 집사님께서 그동안 병원에 계셨고 또 퇴원해서 또 서울 또 안인주에 계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쁨 되는 점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드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자로서 말라기 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끊으셨을까? 그것은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성벽을 재건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 강가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그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황폐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70년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믿고 정말로 그발 강가나 정말 자신들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마 저희들 우리나라에 아마 비교해 보면 그런 것이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세가 계신 성도님들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너무나 처참한 우리는 폐허된 장소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도 우리가 서울을 가보면 제가 중학교 때인데 서울 가보면 그냥 비포장 도로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뭐 군인들이 검문을 하고 버스에 올라와서 검문을 하고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 가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 친구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주변에 시골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화장실이 어느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변소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 구비되어 있는데 서울에 올라갔더니까 똥찌개를 지고 다니는 분들이 막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골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아직까지 서울에 이런 것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세대는 그런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당연히 그냥 건물들이 온전하게 서 있었던 것 같이 빌딩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잖아요.
이 모든 시간들은 어떤 과정을 겪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더 아픔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느끼는 감정들이 서로 어떻게 보면 틀린 거죠.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성도 입장에서는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들게 싸워왔다는 것. 또 지금의 젊은이들은 온전한 직장도 잡을 수 없는 상황들,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들, 그마저도 온전하게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시간들을 또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 하는 것처럼 참혹한 경험도 조금 누리려고 했다니까 이런 참혹한 시간들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속을 통해서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긴 재건했는데 누가 먼저 주님의 곁을 떠났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의 시대를 따지면 우리 목회자가 반성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성벽을 재건할 때는 막 힘을 합쳐서 뭐 정말 땀을 흘리고 기쁨으로 감당했을 텐데 막상 성벽은 재건됐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깃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레위인이라는 직책이 있어서 자신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긴 하지만 의무방어잖아요. 그냥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라는 회복됐지만 뭐 성벽밖에 제대로 재건하지 못했고 그 주변의 상황들은 너무나 처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들을 토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칠의 형식에 매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심을 전력을 다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뭐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하고 있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자기들은 괴롭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도 않고 온전하게 제물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형식에 매여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괴롭게 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냥 마음껏 악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악을 행해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느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나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려도 정신은 흐리멍텅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껏 악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좋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을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기쁨이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좋게 여길 수 있고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그들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뭐 지금이야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황량했겠죠. 예배당 성전은 불타서 황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껏 악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너희들 마음껏 악을 행하면서 그냥 기쁘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것이 제사장들에게서부터 그런 마음이 싹 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고 성전 재건 후 영적 나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 대왕 사상을 선포한 느헤미야 총독대의 선지자 BC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35년서부터 415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자. 뭐 생활을 봐도 주변을 봐도 뭐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 싶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후에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나타날 일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400년 동안 하는 말씀을 주지 않고 그들을 방치시킨 거죠. 워낙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다른 외부의 나라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란 어떤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에만 있고 나의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의 삶을 적용시켜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의 배가 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힘이 생깁니다.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이고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냥 형식에 매여 있다 보면 삶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르렀을 때에 심판자로서 또 이 땅을 정화하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화시켜 줄 것을 이제 심판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과연 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 불같이 화를 내죠. 그냥 장사꾼의 그냥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형식에 매여서 그냥 거짓된 것, 뭐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제물로 드리고 있던 시대죠. 그리고 그들이 환전을 해서 누가 배를 채웠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배를 채웠죠. 하나님께로 주의 성도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그냥 형식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형식을 타파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그전에는 무조건 제사장으로 다 가져가서 모든 기도 제목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모든 형식을 주님께서 타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금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정금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불순물들을 불을 통해서 다 사라지게 해야만 순수한 정금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표백하는 자는 카바스라고 해서 원래는 빨래를 깨끗하게 세탁하는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죄악을 정결케 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또 많은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직접 몸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영적인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형식이나 율법은 더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외모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거룩한 모습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주님이 왔을 때 이루어질 것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제사장들이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먼저는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것이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의 어떤 바리새인들은 사라졌습니다. 사두개인도 사라지고.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는 기득권자였습니다.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은 또 제사장들의 역할을 했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역할이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믿지 않는다. 자신들의 권력을 다스리는 데는 자신들의 마음이 가 있지만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나라가 있고 그 부활을 믿지만 형식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율법에만 매여서 그냥 우리가 맡은 역할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그 후로 오셔서 예수님께 다 지금 보면 정통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야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을 지난주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가부의 두 렛돈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했잖아요. 마음을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물이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전혀 아니에요. 마음이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줘도 그건 안 받으신다. 온전히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레위인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희생하셨잖아요. 피 흘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육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정한 다음에 그때부터 드려지는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식에 매이지 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들을 실제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픔을 다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내신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건데 그것은 심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화하는 심판, 새롭게 하는 아직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우리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그러니까 요즘 예전에 저희들 시대 보면 종로에 가면 점치는 카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제가 청년 때 서울에 생활했을 때 그런 곳이 즐비한 곳이 종로 쪽이 가득했어요. 무언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막 기분이 막 좋아져서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지만 만약 자기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침울해지고 갑자기 절망하고 그냥 그 사람 점치는 사람 한마디에 그냥 울고 웃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중언부언.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절대 나 그냥 그냥 흘러가게끔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이런 일들은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는, 현대 사회가 어떤 보면 간음하는 시대에 그냥 빠져 있어요. 간음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교주 행세를 하면서, 그죠? 얼마 전에 다시 또 구속된 사람도 있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야 될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런 것에 미혹되거나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주의 거룩한 백성인데 기도할 때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정당한 가치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거기에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대기업들이, 뭐 보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들이 그냥 자신들의 의무를 그냥 헌신자처럼 버리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뭐 가족들은 뭐 다 어떻게 보면 남들 불을 다 이렇게 남들은 챙겨놓고 그냥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 한순간에 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몰잖아요. 그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하실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데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한 일에,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잘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하게. 우리는 항상 경외한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압박에 의한, 공포에 의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될 수 있도록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증언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데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요즘 현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첨단의 시대를 가지면서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외부에 위성들이 막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우주를 떠도는 위성들이 지구로 와서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지구가 그럼 멸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주를 생해서 뭐 첨단 위성을 쏴서 파괴하는 연습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은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오는 모든 돌덩이 어리들을 다 불태워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별똥별이잖아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지구를 위협하는 물체들이 다 타버린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거 하실 일인데 그냥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기득권자, 뭐 부하와 권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들만이라도 우주로 나가서 그런 우주에서 위성세계를 만들어 놓고 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을 위해서 투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어?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인데 우리가 왜 걱정하냐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냐고 했습니다.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로켈템이라고 해서 결단코 멸절되지 않을 것이랍니다. 결단코. 그래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정화와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멸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회복과 구원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함께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을 듣고 그냥 깨닫지 못한 백성으로서 새롭게 되지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왔던 나르시즘적인 그냥 탈피하지 못한 날이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얻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굴복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들이 있잖아요. 10명의 앞을 못 보는 자들이 와도 그들의 눈을 다 띄워줘도 새롭게 해도 몇 사람이 돌아와요? 나머지 9사람은 그냥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뜬 데 만족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눈을 뜬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한번 기대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세상은 정말 비뚤어지고 그냥 황폐해지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냥 자신들의 뜻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요한의 이름이 제 나름대로 제가 깨달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천둥의 아들일까? 그냥 곱상하게 생긴 그 요한을 가장 젊은 제자를 왜 천둥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왜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심판자가 되신 주님께서 결정하신 문제를 우리가 미리 앞서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나의 모든 고통을 책임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형식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꿈꾸는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온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에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고사님께서 24일 월요일 정선 하늘공원에서 예배 후에 안치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셔서 아마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도 주님과 함께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 아픈 모습들 자녀분들 아마 너무나도 안타까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오늘 또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남겨진 우리 유가족 자녀분들이 더욱더 주님의 뜻에 충성되게 맡겨진 바 사람들 잘 감당하셔서 다시 어머니를 뵐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애찬을 박준재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 마친 다음에 식사하실 때 함께 떡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만복 정경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면서 또 함께 그 서울에 계신 그 둘째 따님이 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귤을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보내와서 오늘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집사님 뵙고 또 정명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너무 얼굴이 밝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일하지 마시고 건강한 상관을 누리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기도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성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어머니를 먼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유가족들과 그 가족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